자, 예레미야 32장 18절에 가셔서 자, 예레미야 32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을게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 원칙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원칙은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도 임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우리는 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머슴의 가문에 태어나면 머슴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거기서 만약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남자에게 핍박을 받고 언제 어떻게 남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생애를 살게 되는 이슬람 사람이 되셨겠죠. 그래서 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건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거. 순교의 피가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 아마 우리나라처럼 순교의 피가 많이 흐르는 나라가 또 전 세계에 있을까?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조 시대였고 구한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많은 순교자들이 곳곳에 가면 뭐 무슨 순교자 묘지 있어가지고 성지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세요 그거? 한번 가보셨어요? 그렇게 많습니다. 양화진 묘지를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셨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무조건 이건 적으셔야 돼. 그리고 이것은 꼭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복과 저주를 줬던 샘플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쭉 한번 오늘 이 칠판 안에다 쭉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전승의 복이 있는데 전승의 복은 샘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는 샘플이 있어요. 전승의 복은 뭐냐 하니까 뭘 하든지 잘하는 거야. 어떤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어느 학교를 가도 걔가 인정받고 나도 들어가도 잘 되는 복인데 전승의 복은 다윗이 받은 복인데 왜 그랬냐 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니까. 전승의 복은 다윗은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전쟁 나갈 때마다 물어보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받고 하면은 항상 잘 되는 복이 전승의 복이다 하는 전승의 복. 그래서 그 결과로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복입니다. 고구려 때 확장됐듯이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확장됐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땅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다. 다윗을 따르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사역의 무대가 넓어졌다. 그렇게 적으세요. 그 말은 사역의 무대가 넓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 전승의 복, 즉 사역이 넓어진 사람. 사역이 넓어진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면 그다음에 존귀의 복이다. 존귀의 복이라 그래. 존귀의 복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존귀함 때문에 막 모여들어. 존귀함을 높여. 그분의 지혜의 언어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어. 그러면 그 존귀의 복 솔로몬은 어떻게 존귀의 사람이 되었냐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존귀의 복을 했냐 했더니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 어떤 기도 했냐니까 아니 저에게 그냥 지혜만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존귀를 더하사. 근데 왜 지혜만 주세요?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은 내 개인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해. 이게 중요해. 남의 유익을 적어서 남의 유익. 남의 유익을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존귀를 더하셨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는 사람. 근데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는 사람, 나는 좀 손해보고 나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순수해. 순수한 사람이에요. 야,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 제가 이제 결과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과는 뭐냐면 평생 만사형통의 축복. 평생 만사형통.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존귀를 더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사형통의 축복이니까 존귀의 복이니까 물질의 복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예. 물질의 복까지 더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복,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의 복은 솔로몬의 복이었으면 솔로몬. 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줄까 할 때, 예, 저는 이걸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리는 건 존귀의 복. 그 다음에 출세의 복, 출세. 예, 출세. 야, 저 사람 출세했네. 출세의 복이다. 글씨가 이렇게 잘 못 알아보겠네요. 출세의 복. 출세의 복은 뭐냐 하니까 요셉의 복, 요셉. 예, 요셉의 복. 요셉은 출세했어요. 출세. 총리가 되고 출세했어요. 근데 그 출세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예,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참 인정해주고, 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출세했냐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출세를 시키려고 그러면 요셉의 생애를 또 연구해 봐야 된다고. 요셉은 어떻게 출세했을까 쭉 연구해 봐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더라.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극진히 그를 사랑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사랑해주면 자녀가 여럿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나중엔 제일 많은 출세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달라서 죄송해요. 성경의 원리는 공부를 잘한 애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애가 출세하게 돼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애는 또 당연히 공부도 잘하게 돼요. 사랑을 받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또 출세를 하게 되고. 예.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요셉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세를 할 때 사랑을 받았던 그 힘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다든지, 옥중에 들어가서도 절대 불만 불평하지 않는다든지, 종의 생활을 애굽에 살면서도 성실하게 산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출세의 복을 완성시키고, 더군다나 은사를 가지고, 꿈을 꾸는 은사를 가지고 출세의 복을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생명 연장의 복이 있어요. 생명 연장의 복을 장수의 복이다. 장수의 복. 15년을 연장받은 히스기야를 보니까 어느 때 히스기야는 장수의 복을 받았나. 자, 그걸 한번 히스기야 1장 2. 그 생명 연장의 복은 히스기야가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병인데, 병의 결과는 사망인데, 자기의 죄가 완전히 회개가 되면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장수의 복.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을 말하냐면 시민권의 복.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 우리의 복은 하늘에 있다. 바울의 복은 시민권의 복. 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시민권, 하늘 시민권의 복은, 이거는 바울의 복인데, 이거는 바울의 복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았을까? 자,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복이 나만 받는 복, 나만의 복. 그게 뭐냐면 나만 장군, 나만 복 받는 거, 나만 장군의 복, 나만 받는 복. 근데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내 복이 후손에게 내려가는 복. 그다음에 그 복이 전달되어져.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복. 그다음에 퍼져가는 복. 한 사람이 복을 받더니 많은 사람이 같이 복을 누리더라. 나만 복 받지 말고 그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퍼져가는 복.
그다음에 그 복이 후손에게 내려가는 복,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되는 복, 복들은 다 여러 가지 복이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18절에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예레미야 32장 18절을 제가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레미야 32장 18절에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칸을 나눠가지고 예레미야 32장 18절 펼치세요. 펼치시고 한번 문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이냐? 자, 예레미야 32장 18절을 읽어볼게요. 자, 32장 18절에서 은혜. 자, 여기서 나눠봅시다. 은혜 있잖아, 은혜. 은혜는 어떻게 가느냐? 은혜는 천만인에게 퍼져가요. 천만인에게 퍼져가. 천만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줘요. 자, 한번 보자. 은혜는 천만인에게 퍼져가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죄악은 뭐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것을 후손에게 갚으셔요. 그러면 은혜는 자기의 자손에게도 내려가겠지만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퍼져가고, 그죠? 이건 퍼져가고, 그 다음에 죄는 후손에게 내려가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적으시면 이게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원리로 성경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성경에 딱 적어 놓은 거는 바꾸실 수가 없어. 예. 죄송해요. 예.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딱 원칙을 정하셨어요. 아버지의 죄는 자손에게 가서 갚아진다. 아들, 딸에게 가서 갚아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것을 가리켜서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꼭 빨간 줄 쳐놓으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죄악이 중요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으면 나만 은혜를 받고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만인에게 베풀어 주세요. 근데 자손에게 갚아보면 한 몇십 명에게 갚는다 그러지만 은혜는 천만인에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 32장 18절인데, 자, 예레미야 32장 18절인데 이런 비슷한 구절이 참 많아요. 우리 제일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 출애굽기 20장 5절은 저주는 3, 4대까지, 그 다음에 복은 1000대까지 이렇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저주는 3, 4대 가면 그냥 끝나버려. 더 이상 안 내려가요. 하나님이 저주를 막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조시대 때 우상에게 숭배하고 뭐 조상에게 절하고 했던 것들이 그냥 3, 4대면 그냥 끝나지.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 4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이미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3, 4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받기 시작하는, 이제. 왜? 여기 3, 4대에 있는 그분들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3, 4대에 앉아있는 그분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1대 믿어가지고 3, 4대까지 죄가 더 내려가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복을 받았어. 왜냐하면 퍼져가는 복에 의해 가지고. 옆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하고 이제 우리가 주관적으로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신가? 그러면 우리 가정이 조상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그런 각도에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를 움직여야 되고 이 지구를 관리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에게 장기 수명과 단기 수명을 주셨는데 수명이 없이 인간이 다 똑같이 100살까지 살았다고 생각만 해봐요. 다 100살까지 살았어. 그러면
못된 사람이 100살까지 살고 아프지 않고 다 똑같이 100살까지 죽으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악인을 단명시키겠다 그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장수시키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수명이 짧으려니와 의인의 자손은 장수하리로다.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점점점 더 좋게 만든다 할 때는 비교급으로 getting better. 자, 시작. 영어로 getting better. 시작. 그 getting better의 반대말이 뭐예요? getting worse. 점점 나빠지는 거. 만약 다 똑같이 100살까지 살면은 이 악인들이 엄청나게 득세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getting worse. 더 나빠질 거예요. 근데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장수시키시고, 그리고 자꾸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병으로 자꾸 죽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애들을 가슴에 폭탄 두르게 하고 자꾸 죽이는데, 저 이슬람 사람들은 막 자살 폭탄 대로로 막 죽이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야. 자기 아들 갖다 폭탄, 그럼 1,000만 원씩 집에 송금해 주거든. 그거 봐, 아이들이 막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야. 폭탄 두르고. 그런데 또 자식들은 얼마나 낳는지 몰라요. 9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고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윤리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오래 살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점점점 더 나빠지고 막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의 아버지는 시카고에서 수십 년간 양조장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자기 자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버드 대학에 기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더니 케네디의 후손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미국은 기부 문화니까 다 하버드 나왔어. 하여튼 대부분의 케네디 가문은 그 양력을 보면 다 하버드야. 다 하버드라고 하는데 하버드를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케네디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하버드 나온 다음에 예일에서 박사학위 한다든지, 예일 나오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한다든지, 그러면서 MIT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하버드를 다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인류대학을 다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하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중풍에 걸려 죽고, 케네디가요. 어떤 사람은 추락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어요. 어떤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서 젊은 나이에 암살당하고, 로버트 케네디도 또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인 복을 누렸는데 자손의 복을 못 누려. 그 복이, 경제의 복이 자손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자손에게 경제의 복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아까 적어드린 대로 내 복이 내려가는 복이어야 되는데 그 내려가지 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년에 고백하기를, 내가 수십 년 동안 술을 만들어 팔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파멸시켰더니 이제 내가 그 보응을 받고 죽는구나. 그리고 죽었습니다. 거의 다 그런 비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수많이 이혼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 죄악 중에 잉태.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고 제가 복의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잠언 3장 33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잠언 3장, 이거 꼭 적으세요. 잠언 3장 33절 읽어드립니다. 잠언 3장.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분명히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악인의 집에 태어나니까 여호와의 저주를 입고 태어나고, 의인의 집에 태어나니까 복으로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런 복을 들고 살지? 태어난 곳이 의인의 가정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시고 바퀴벌레도 만드시고 그렇게 다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상에 귀뚜라미가 몇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귀뚜라미가 이상해. 어느 곤충학자가 자기네 집 풀밭에서 귀뚜라미가 막 울고 있는데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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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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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는데 딱 듣고 있더니 귀뚜라미가 18종이네요. 그래. 그래서 아니 귀뚜라미가 18종인 거 내가 볼 땐 다 한 소리 같이 우르르거리고 있는데 18종은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귀뚜라미가 내가 듣기엔 18종류로 울고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총 몇 종류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에게 귀뚜라미는 종류가 120가지입니다. 와, 귀뚜라미는 종류가 120가지래요. 우리는 귀뚜라미가 그냥 떠르르 그거 한 종류만 아니라는 거야. 귀뚜라미가 120가지로 우는데 다 우는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야. 야, 하나님 귀뚜라미도 다 다르게 만들고 개구리 하나도 황금 개구리, 몽 개구리, 그지 같은 개구리 개구리도 다 여러 종류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쥐를 만들었으면 쥐를 먹는 뱀도 만들고 뱀을 만들었으면 사자도 만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악인도 만들었으면 선인도 만드는데 우리가 악인의 집에 태어났다 해서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머물고 있대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대.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악인의 집에서 태어났고 내가 악인을 만났고 악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뭐냐면 그걸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야.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만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혼관계. 그리고 우리를 악인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셔. 태어나서 보니까 조상제사하고 있네. 야, 조상제사하고 있네. 야, 우리는 결혼이란 관계, 출생이란 관계, 만남이란 관계를 통해서 복을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잠언에 가가지고 3장 33절 다시 읽어요.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악인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계속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의 복을 보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높아짐의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 재산의 복, 승리의 복,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복, 높은 데에 거하고 낮은 곳에 거하지 않는 7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7복, 높은 데에 거하고 낮은 곳에 거하지 않는 복.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는 반대로 1번이 굴욕당하는 거, 2번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3번이 계속 질병을 만나는 거, 4번이 패배를 만나는 거, 5번이 꼬리가 되는 것, 6번이 가난하게 사는 것, 7번이 낮게 되어가지고 높아지지 못하는 7거 저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이제부터 그럼 이제부터 무슨 복이 임하고는 자 중요한 복 찾아드릴게요. 시편 109편 잘 찾으세요. 이제 시편 109편입니다. 지금부터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서론이 이제 끝난 거야. 서론이 이제 끝났어. 시편 109편 17절 읽어 올립니다.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제부터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저주와 축복은 어디 있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저주와 축복은 어디 있느냐? 내 입술에 있다. 잘 적으세요. 저주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내 입술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하고, 근데 내가 저주를 하면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 저주가 나에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 오늘 성경 시편 109편 17절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더니 그것이 내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나를 떠나고. 여러분 내 입술로 항상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내가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요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자, 그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싸워 이긴 다음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제가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늦게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호수아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 성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 지금 풀러나지 않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이 있던 자리는 다른 지역이에요. 거기는 자갈밭이 돼가지고 아무 풀 한 폭이도 나지니 희한한 땅이 돼 있어요. 완전 저주받은 땅이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긴 다음에 니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받으리라 딱 해버리니까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나 저주한다고 임하는 건 아니에요. 저주의 권한과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주해야 되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얘기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하 1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하에 가가지고 1장 21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 보면 그 길보아 사나, 사무엘하 1장 21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살해당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저주합니다. 1장 21절에 가가지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죽인 너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다윗이 저주를 선포했더니 실제적으로 길보아 땅이 또 이스라엘 땅 중에서 길보아 땅이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5장 27절 세 번째 열왕기하 5장 27절에서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저주해요.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그 금품을 외투를 욕심을 내고 가져왔을 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이게 저주하니까 그대로 저주가 들어가고, 또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에게 왜 네 마음에 물질에 범죄했느냐 했더니 또 부부가 동시에 죽어나가는 그런 저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저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권한을 그때 특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라든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네가 저주하면 저주 내리고 네가 축복하면 복을 준다 라고 하는 그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주하고 축복하면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갖고 있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여러분 어디 가서 저주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의 그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갈 것이요. 그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의 복이 들어갈 것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저주의 권한과 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복을 빌면 빌수록, 자식에게 많은 안수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식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저주하지 마시고. 근데 이 부모가 자식보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모가 자식보다 부모보다 자식이, 이렇게 자식이 부모보다 축복하고 저주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이 권한을 따져봐야 돼. 항상 그 시대에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대의 길보아 사람들보다 다윗은 위에 있었잖아요.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저주하면서 AD 70년에 너희가 멸망하리라.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누가 주셨냐 하니까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12절에 에서가 나타나가지고 저 복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에서가 또 나타나 아까 내가 복 줬는데 아니 걔는 야곱이고 나에게 줄 복이 있잖아 했더니 그때 이삭이가 말하면서 야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복을 줄 게 있고 또 저주를 줄 게 있는데 그 권한을 다 써버리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줬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가 제일 많은 복을 받게 됐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저주를 주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면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든 저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몸가짐을 좀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사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에게는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을 더 많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 저주 권한은 언제 주신 거냐? 복음 전할 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리게 돼 있어요. 마치 다윗 왕이 누리고 여호수아가 아까 저주할 때 저주가 나타나는. 근데 그랬을 때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한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 잠언 18장 20, 요걸 좀 조심해야 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게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미싱을 해요. 내가 사람을 치유해 주는 자,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잠언 18장 20절에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아유, 나는 결코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질 않아. 난 저 사람을 만나도 또 나쁜 일이 일어날걸. 나는 힘들걸. 뭐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중에서 제일 나쁜 저주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저주. 그것이 자기 입에서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이제 깨끗하게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언어만 해주시고 위로하는 얘기만 해주시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권세? 내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은 내 혀의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내 입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에요. 불일 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계예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할 수 있어요. 곧 지옥불에서 나는 우리 혀가 지옥이래. 혀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자기네 후손들을 지네들이 저주해요. 저 예수를 죽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하라. 잘났을까 봐 그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다음에 수백만 명이 몰살을 당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23장 32절에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32절. 아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는 저 피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가게 하라. 그 입에 말한 대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신들과 계약을 맺지 말아야 돼. 뭐 가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올린다든지 귀신에게 가서 이름을 짓는다든지 귀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 의인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 기회만 되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믿는 자와 함께 사업하시고 믿는 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시고. 예.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거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결론이 이제부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악인의 가정,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속되게 얘기하면 자기 일대째로 태어났어. 창세기 12장에서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다른 세상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우상단지를 만드는
우상단지 공장의 공장장의 큰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장. 그러니까 석가모니 우상을 쪼고 있는 거기 공장의 공장장으로 자기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났지 해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저주를 갖다가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자, 12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번이 뭐냐 하니까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이 시작이 되리라. 시작되는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다시 복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를 통하여 상처받은 민족이 치유받게 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고. 12장 1절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랬을 때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진도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히브리서 11장 8절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조상의 나쁜 피를 바꿀 수 있었나? 순종입니다. 순종.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는 건 뭐예요? 너가 우상단지 만드는 그 집을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남아있지 말고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그 다음에 우상숭배 탈출하고요. 그 다음에는 12장 8절로 진도가 좀 빨리 나갔습니다. 12장 8절에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모든 예배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집에서 쉬지 마세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정성스럽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큰 복을 주셔요. 예.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았고, 어디 가든지 이사 가든지 제단을 쌓았고, 예. 정성스럽게 아브라함은 예배했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리로 이사 갈까요?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결정해 주셔야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 조카와 영토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조카 롯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복의 사람이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 그는 끈질기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권 저주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꿈에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22장에서 하나님께 바쳐라 할 때 영락없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손 번성의 복을 주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들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여러분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